탁 마시니까 너무 달콤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꿀처럼 단 말씀을 전해 주십사 하고 물을 갖다 놓은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별로 그렇게 달콤한 본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읽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도전이 되고 찔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 그 속에 담겨있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종교란 인생의 궁극적인 물음에 대한 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길을 묻는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가르칠 교이고, 그 가르치는 것이 길이기 때문에 길도 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말도 쓰고 선교라는 말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세상엔 가르침도 많고 길도 많습니다. 어떤 가르침이고 어떤 길이냐에 따라 그 추구하는 바가 다르게 마련이고, 또 사는 꼴도 달라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저마다 제 나름대로 선택하여 길을 가지만 선택의 책임은 전적으로 그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 선택의 책임을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살겠노라고 하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삶의 엄숙한 다짐이자 각오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어떤 가르침을 따라갈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 각오하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런 거죠.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지내면서 신약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신약 성경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특별히 제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물음이 떠올랐어요. 여기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딱 한 구절로 표현하는 것을 찾으러 가면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 제가 그 가운데 아주 짧고 단 2단어로 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매우 짧고 간단한 2문장이었지만, 그런 2단어로 된 한 문장이지만, 그러나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문장입니다. 그것은 굉장한 초청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위대한 기회이고, 또 반면에 어쩌면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는 준엄한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보다 개인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인류 역사를 변화시켰던 말씀입니다. 이 2마디의 말씀에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목적과 방향을 되찾기도 했고요. 좌절했던 사람들이 용기를 찾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광명을 되찾았고, 어떤 이는 이 말씀으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내던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만난 회중들 가운데 이 말씀에 따라 그 삶이 변화된 많은 간증들을 목격했습니다. 물론 책을 통해서도 수없이 많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배웠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 학위도 없고 직함도 없고 어떠한 백그라운드도 없고 돈이나 권력은 더더구나 없었던 무명의 갈릴리 목수 청년이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던 형제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던지신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정말 뜬금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어떤 맥락인지 성경은 설명이 없어요. 그냥 느닷없이 지나가다가 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2사람이 정말 무엇에 홀린 듯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조금 가다가 이번에는 그물을 깁고 있는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만나서 또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도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다고 했고, 야고보 요한 형제는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따라갔다. 복음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서부터 이런 말 듣고 자랐죠. 누구 따라가면 안 된다. 누구 사탕 준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따라간 걸까요? 여러분, 누구 따라가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죠? 서울에서 상경해가지고 서울역 앞에 있을 때 누가 돈 많이 벌게 해준다고 따라오라고 그러면 따라갔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민 와서도요, 누구 잘못 따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따라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질 않아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하면 좋으련만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은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두 형제에게뿐만 아니라 세상이 모두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그 명망가,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상이 모두 깔보고 얕잡아보는 세리에게도 똑같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세상이 모두 부러워하는 그 명망가는 노라고 대답을 했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깔보던 악한 사람의 대답은 예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이유도, 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렇게 서 있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이 주일 아침 달콤하게 휴식을 즐겨야만 하는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앉아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이유도 다 이 두 단어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매우 간결하지만 강력한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 그러나 여기 제자라고 하는 말은 그저 단순히 배우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도의 길이기 때문에 스승이 가르치는 도를 행하고 따르는 자가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 가르침을 배워라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이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다른 지식은요, 책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강의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 길은 따르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배워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책으로 배우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인터넷으로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열면 기라성 같은 명설교가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듣고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는 거예요. 따른다고 하는데 제자됨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거 여러분 쉬워요. 사실은 기독교인이 되는 건 참 쉽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고 세례받으면 등록 교인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디 교회처럼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저 오면 환영한다고 그러고 밥 먹고 가라고 그러고 손잡아주고, 그리고 안 나오면 전화해주고 주보 보내주고 왜 그러냐 그러고 아무 상한 일이 있었냐 그러고 다 이해해라 그러고. 여러분, 세상 어디서 그렇게 해주는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건 정말 쉬워요. 교회 오는데 누가 무슨 라이선스 보자고 합니까? 무슨 자격을 보자고 합니까? 그저 오기만 하면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환영받고 와가지고 몇 주 다니다가 등록하면 교인 되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요 2년 있으면 집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성품 괜찮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장로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인이 되기는 그렇게 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그를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를 따르려면 그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살고 그를 따르는 데라야 그 길이 내 길이 되고, 그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의 삶이 내 삶이 되고, 그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그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고,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고, 그분처럼 삶으로써 그분처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믿음의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처럼 살게 됨으로써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그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도 영그러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예수를 따르고 그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건 큰 기쁨이고 벅찬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 우리는 이 소망을 바라며 이 기쁨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이 기쁨과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을 믿는 그 소망, 그분처럼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과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여러분의 표정은 전혀 기쁘지도 않고 소망이 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기쁨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을까? 왜 세상은 이 소망을 소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기쁨과 소망 가운데는 그저 아름답고 달콤한 소망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겨봐야 하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매우 역설적인 가르침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모르고 덜렁덜렁 따라 나설 수는 있겠지만 알고는 선뜻 따라 나설 수 없는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이런 줄 알았으면 교회 안 나왔을지도 몰라요. 모르니까 나왔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결코 낙관적일 수만은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고, 소위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일부 신앙의 안일함 역시 이 걸림돌을 의식적으로 외면하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워요. 이 걸림돌을 알고 있으면. 근데 그냥 그거를 모른 척 하는 거지. 덮어두고 가는 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주라고 하고, 채우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비우라고 하고,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버리라고 한다면 이 가르침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 따라가다가도 이것을 알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넘어지고 나면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고 제자들마저 그를 버리고 달아났을까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나 제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유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따라온 길이 애초에 자기가 소망했던 길이 아니었음을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여지없이 돌아섰던 거예요. 하기야 제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 이 정도였으니 일반 대중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인생의 클라이막스였어요.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이 바로 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네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일합니다. 그 정도로 기가 막힌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고, 그리고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사방에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레이크 레이니어를 착 공중부양해서 걸어가고, 아틀란타 5,000명을 탁 먹였다 소문만 나면요, 우리 교회는 그 다음 주부터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무수한 군중들이 몰려들었는데 이내 빠져나가 버렸어요. 뭔가 이제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 속에 그런 소망 가운데 왔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무슨 이상한 흡혈귀 집단인 줄 알고 다 도망쳐 나갔어요. 아마 제자들도 체면 때문에 우물쭈물하면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요한복음 6장 6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 말은 걸림돌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이 꿀처럼 달리기만 하지 않습니다. 때로 정말 삼키기가 쓴 말씀이에요. 이어서 6장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6장 6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참 예수님의 모습이 안쓰러워요. 씁쓸한 장면 아닙니까? 너희마저도 가겠느냐.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험난한 길, 다 도망쳐버리고 다 돌아서버리는 이 험난한 길을 따르는 사람이 대한민국 같은 조그마한 나라에 10,000명씩 된다는 게 사실은 기적이거나 아니면 대단한 사기극이에요. 여러분, 이런 길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이 아틀란타의 한인 사회에만 200개가 있고 300개가 있다는 거 사실은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정말 이건 기적이거나 아니면 엄청난 착각이에요. 여러분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아십니다. 어느 날 영생의 비밀을 알고자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던 저 청년은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눈썹을 휘날리며 달려와서 무릎을 선뜻 꿇었던 그 부자 청년은 슬픈 표정으로 근심하는 기색을 가지고 떠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왔다가 슬픈 기색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이 어디 그 부자 청년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3번씩이나 예고하신 예수님, 왜 그걸 3번씩이나 얘기하셨을까요?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길의 좁고 험함을 각오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겠습니까? 이 길을 따르려면 고난과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데 그래도 따라가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다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오늘 본문 14장도 한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오는 무리들을 돌아보면서 누구든지 내게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를 버려야 된다. 또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비슷한 얘기를, 같은 얘기를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날 따르려면 다 버려라. 다 버려라 이거예요. 심지어 버릴 수 없는 혈연까지 버리고 자기 목숨까지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한 주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 버리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따르고자 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도덕적인 폐륜화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천륜으로 맺어진 혈연 관계를 거역할 수 있을까요? 또 만약 내 목숨까지도 버려야 한다는 말씀이 문자적 그대로라면 이건 분명 자기 포기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문자적인 차원에만 머무른다면 우리는 그 뜻을 놓치고 말 뿐만 아니라 솔직히 우리 중에 그 가르침에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따를 수 없는 거예요. 따르고 싶지 않은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문자대로 따르든지 아니면 그 버리라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숨은 뜻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리라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혈연이라는 거. 그렇다면 버리라고 하신 말씀 그냥 엄벙덤벙 넘어가지 말고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당신을 따르려면 혈연이나 목숨까지도 버려야 합니까? 여러분, 한번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어보셔야 돼요. 온 세계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어찌 목숨까지도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자기 희생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33절에서 소유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그 33절이 이 예수님의 말씀, 아니 예수님의 전체의 말씀을 요약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혈연도 버려야 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무슨 얘기예요? 혈연이나 자기 목숨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기 어려운,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보루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는 좀 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재산도 좀 버릴 수 있고, 명예도 좀 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혈연과 이 목숨은 정말 버릴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릴 수도 없는 것까지 굳이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소유가 삶의 안정과 평안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의지해서 부지되는 목숨이라고 하는 것도 언젠가는 죽음에 삼킴받아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삶의 허무한 실상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너 어리석은 사람아, 바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목숨이 사라지면
그 앞에 모든 것들은 다 무의미해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너는 삶과 모든 욕심을 물리쳐라.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재산이 목숨을 누려주지는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 삶이고 우리 목숨의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은요, 살고자 하는 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 살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얻고자 하고 소유하고자 합니다. 소유가 삶의 안정을 보장해 주리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We use God to get things. 우리는 하나님을 사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그리고 진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얻기 위해 우리가 가진 소유를 내던진다. 여러분, 우리는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갖고자 하고 무엇인가를 소유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보장해 준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은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노예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허상을 폭로시켜주는 것이 바로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립니다. 그 죽음 앞에서는 우리 가진 건 모든 것이 다 무기력합니다. 정말 살고 싶으면서도 죽어야 하고 또 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이러한 삶과 목숨을 일러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삶이라고 했고 죽음에 삼킴받는 목숨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허무와 무의미 속에 누가 과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죽음 앞에 모든 것이 허무해지는 우리의 인생을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을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어 다시 사는 생명을 우리는 그분에게서 보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그분에게서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잃어버릴 소유고 어차피 빼앗길 목숨입니다. 기왕 잃어버릴 거라면 스스로 주고 기왕 빼앗길 거라면 자진해서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죽음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삶이에요. 주되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 주고 버리되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숭고하고 값진 것을 위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의 말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원할 것이라 는 말씀이 바로 그 뜻 아니겠습니까? 주면 받고 버리면 얻게 되는 이 역설의 진리를 우리가 오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는 것은 땅의 재물이지만 받는 것은 하늘의 보좌이고 버리는 것은 목숨이지만 얻게 되는 것은 생명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목숨이 죽어 생명이 되는 비밀이 있고 십자가와 부활에 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고 죽지 않고 다시 사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이 자기 부정과 희생의 십자가를 외면할 수 없고 또 외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정과 희생이야말로 사랑의 본질이고 이 희생적 사랑을 통해 남 살리는 일을 하는 삶만이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물론요, 세상에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고생하시잖아요. 가정을 꾸려가느라 저마다 등골이 휠 정도로 무거운 짐을 감내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위하는 사람이 가족뿐이라면 거기에는 혈연으로 맺어진 끈끈한 이기심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사랑은요, 숭고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 이기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남을 외면하고 이웃을 모른 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가족이라면 끔찍히도 위하는 사람이 이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이 인색한 것이 바로 그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구원의 자유함에 이르려면 여기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정과 희생의 영역을 한 발 더 크게 내디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부모나 남의 자식이 내 부모, 내 자식 같고 이웃이 내 몸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심성에까지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부정과 희생의 상징인 십자가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자리에 세우기 위한 비싼 대가요, 생명의 완성이라고 하는 구원의 참 자유함을 얻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하는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망대를 세우는 일과 다른 왕과 싸우는 전쟁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망대를 세운다고 해봅시다. 집이라고 해도 좋고 교회라고 해도 좋겠죠. 먼저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 계산해 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어떤 임금이 다른 나라와 싸움을 할 때 우리 군사는 10,000명이고 적군의 군사가 20,000명이라면 정말 우리가 20,000명과 싸워 이길 수 있는지를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덮어놓고 나가 싸우는 왕이라면 절대로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거나 시작만 하고 끝내지 못한다는 비웃음을 사기가 딱 십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싸우다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적과 화해하고 타협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바란다면 먼저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2배나 되는 적을 감당하려면 자기를 버리고 희생할 각오와 용기 또한 2배 이상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싸워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행여 지금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망대를 세우려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닌지요. 10,000명을 가지고 20,000명의 적과 싸우다가 당해낼 수 없게 되자 슬그머니 그 적과 타협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시된 본문 앞에 보면 만찬회의 비유가 나와요. 잔치의 비유가 나와요.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초청장을 받고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밭을 샀다, 소를 샀다, 장가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용서해다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자기와 싸우기보다는 자기와 타협하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버리기보다는 자기를 용서하는 데 더 익숙해져 있는 우리가 아닌지, 그래서 그저 죄송하다 죄송하다 그런 말로 이 상황을 모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습니다. 구원은요, 누가 얼마나 많이 버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출세는 얼마나 많이 얻었느냐에 달려있지만 구원은 얼마나 많이 버렸느냐에 달려있어요. 작게 버리면 먼저 된 자도 나중될 것이고 많이 버리면 나중된 자가 오히려 먼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버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요,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무엇을 해야 되는 그 무엇을 찾기 위해 예수님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주저하지 않고 어슬렁거리지 않고 달려오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목적지향적인 사람이고 성취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름 없는 그 떠돌이 예언자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오늘날과 같으면 큰 몫을 했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눠주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 청년만 근심하며 돌아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 따르고 있습니까? 저는 못하고 있어요. 저에게 집이 달랑 한 채 있어요. 팔아봐야 모기지 갖고 나면 얼마 되지도 않겠지만 그거라도 팔아서 다 나눠주고 너 목사해라 라고 하면 잘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은 자신이 있으세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지도 못할 명령을 하셨을까?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요청을 하셨다면 누가 예수님 따를 수 있겠어요? 실은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 정말 다 버릴 수 있어?
너 내가 무엇을 얘기하든지 다 할 수 있어. 구원이 네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면 너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 혹여라도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겠다는 생각이랑 버려라. 네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 재산, 네가 지금까지 자랑처럼 여기고 있는 그 업적들, 너의 모든 스펙들, 이것들을 붙들고 있어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 그것이 네 인생의 의미고 네 인생의 가치라고 한다면, 그것이 영생을 보장해주는 그런 내용물이라고 한다면 너는 절대로 영생에 이를 수가 없어. 아무도, 너뿐만 아니라 아무도 그것 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 영생을 얻게도 하지 못할 그것을 붙들고 있지 말고 나를 따르거라. 왜?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소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 본문에서 소망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얻으려고 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붙들려고 했던 것, 그거 붙들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구나. 예수님은 그거 버리는 것보다 예수님을 붙잡는데 더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 이제까지 우리가 붙들려고 했던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리고 안 버리고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 자기 부정과 희생에 따르지 않는 삶이야말로 오늘 본문이 얘기한 것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넘어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할 것이고 나중이 되기도 하고 먼저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왠지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 내 신앙이 혹시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닌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기왕에 잃어버릴 것이라면 잃기 전에 주면 어떨까요? 기왕에 빼앗겨버릴 것이라면 빼앗기 전에 내 손으로 버려버리는 것이 어떨까요? 주면 받고 버리면 얻게 될 것입니다. 죽어 다시 사는 이 생명의 도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과 저의 가슴 깊은 곳에 큰 비밀로 간직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